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어저께 들어오셔서 서귀포 추별리 예배를 오늘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4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만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89장으로 또 부르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에 거룩하게 피소서.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비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이 함께 해민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물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제가 눈에 띄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3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또 40절에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우리가 그 사람 진실하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본다. 이 진실하다, 진심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알맹이 빼왔으니까 그걸 무시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키기 전이기 때문에 법궤는 이제 갖다 놨지만 여전히 그 성막의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될 법궤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번제단이나 이런 모든 율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막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만 좋으면 좋다. 형식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그 형식의 예배의 틀이 지금 상당히 막 무너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 대면 예배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대면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냐 저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나타난 이야기가 뭡니까?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그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40절에 보십시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뿐만 아니라 42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러분
찬양에 굉장한 투자를 한 걸 보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값을 지불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뭐 지휘자, 반주자, 뭐 봉사해야지 교회 돈이 어디 있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휘자입니다. 영성 있는 지휘자. 첫째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냥 돈 아쉬우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솔리스트하고 말이죠. 그리고 싹 빠져나가네. 지난번에 참 섭섭한 거는 지휘자가 영성이 안 되면요,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싹 빠져나가요. 아르바이트예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돼요. 지휘자나 반주자나 물론 사례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지금 내가 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30여 년 동안 월급 받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새벽에 나와서 세상에 여러분 월급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이 다 거기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에 빠뜨리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의 찬양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나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요. 사실은 제가 제주도에 와서 김철종 목사님을 그때 그 친구가 밴드부에 있어요. 서귀포 중학교 밴드부에. 그래서 너는 음악을 하니 너는 음악대학을 가서 음악 선생이 돼서 와라. 그러면은 너를 통해서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밴드 나팔 불고 박수 치고 이런 밴드들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 이미 30년 전 얘기입니다. 너는 그걸 하라.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육지에 가서 공군 군악대를 거쳐서 충남대학을 이제 갔는데 사회복지과를 갑니다. 전북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이 돼서 오라고 했더니 목사가 돼서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나 마음에는 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오케스트라 조만간에 지금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소원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럼 꿈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그게 확신해졌어요. 이 다윗의 이 예배를 보면서 상당히 찬양 사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비중을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록펠러입니다. 그분이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분의 성공의 비결은 단순함이 있습니다.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행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공부들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부탁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는 주일을 철저히 성수해라.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라. 또 주일날 예배에 가되 항상 앞좌석에 앉아라. 네 마음의 전심을 다해라. 그리고 목사님 앞에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목사님을 통해서 도우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모셔라.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록펠러의 그 전기를 보면 어릴 때에 이렇게 벽돌을 날라주는 일을 조금 동네에서 도와주고 그 $2, $3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려요. 최초의 11조는 센트예요, 센트.
쉽게 말해서 용돈 5,000원 받았는데 500원을 11절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11절 많이 냈던 분이 록펠러인데 그분의 시작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도 안 되는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걸로 11절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이었고 사회생활은 어쨌느냐? 단순한 자기의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나는 유흥업소에 가지 않는다. 절대 나는 유흥업소를 드나들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단순하죠. 또 하나는 뭐냐? 절대 나는 술, 담배를 금한다. 술, 담배를 금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삶을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는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지켰고요. 하나는 생활 속에서 자기 신변의 생활 속에서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대고 그리고 그는 봉사. 그래서 자기는 대학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학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거의 장학금 제도로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뉴욕에 그 빈민굴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록펠러 시대도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뉴욕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먹는 수도 물값을 다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되는 대로 해요. 되는 대로.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안 가. 내가 요새 이런 소리 들어서 안 가. 부평초 같은 거예요. 부평초. 근데 따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 법궤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생각했던 것을 다 바로 잡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정한 법대로 오늘 순종.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40절 한 번씩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38절 보십시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몇 명? 68명. 여러분, 제가 이 앞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타치를 못했는데 역대상 13장을 보시면 이제 우사가 죽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가지 못했어요. 이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 여러분 30절 13절 보세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복받으려면 1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믿으면 아멘 하시오. 아멘. 오늘 그런데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이 몇 명이냐? 68명입니다. 유달리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다가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을 왜 쓰는 줄 아십니까? 바로 24절 때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셨어요. 석 달을 석 달을 법궤를
모셔놨는데 석 달 만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소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대박 난 거예요.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대박 나는 것이 낫지 복권 받아 대박 나는 게 낫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베데돔이 내가 모셔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맡긴 거예요. 왕이 맡겼어. 오베데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이걸 내 국까지 못 가져가. 그러니까 자네가 좀 이거 맡아줘.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맡겼다라고. 가드 사람, 그가 뭐예요? 성경 보면 그 대신, 그러죠? 다윗성으로 메어들지 못하고 그 대신. 그건 뭐예요? 얼떨결에 오베데돔이 법궤를 맡았어. 지금 이거 법궤 때문에 사람이 금방 죽었어. 여러분 와서 맡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맡겼어. 왕이 할 일을 누가? 오베데돔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베데돔이 석 달을 왕이 메어갈 법궤를 집에다가 놔두고, 성경은 무슨 일을 했는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법궤를 모신 것만 가지고도 오베데돔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있는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나와요. 오베데돔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이 먼 교회, 이 산꼭대기 이 교회를 찾아 나온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오베데돔과 같은 복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에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 치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도 강건한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못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못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쁨을 드릴까? 이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예요. 지금 시대가 거꾸로 됐어요. 자기 중심에. 그런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 이거는 아예 못 받는 건 틀린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를 자정하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복잡한 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있어서 내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여전히 내가 있는 내가.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이 상충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래? 왜 교회가 그래? 왜 장로가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이 그냥 못 받았을까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 어떤 주인이, 어떤 왕이 먼 나라로 여행할 때 한 종들을 불렀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겼어. 거기 보면 각각의 그 사람의 군수대로 재량대로 맡겼어. 현찮은 사람에게 5달러 준 거예요. 5달러 받은 사람은 그만큼 5달러 남겨야 돼. 2달러는 2달러 남겨야 돼. 1달러 1달러 남겨야 돼.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남겨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노심초사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내가 맡겨준 이 작은 일을 네가 잘 감당했으니 너는 복을 받으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더 큰 걸 맡기리라. 어떤 거래요? 목사님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기냐고요. 맡길 수 없습니다. 요새는 뭐 맡길까봐 겁을 내는 시대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교회의 영적인 은혜가 자꾸 세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으죠? 1년 결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은퇴한 선교사님하고 어저께 아주 1시간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선교지에서 와서 1년 넘도록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치겠대요. 그걸 이제 중국에 사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한 300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박 목사는 새벽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연합회일도 돕고 자기가 멀리 가끔 보지만 아주 생동감 있고 정말 그거 너무 부럽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한 덕분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맡겨진 하나님의 교회, 맡겨진 달란트, 그 내게 아니에요. 이태리에서 가장 용서 못할, 이태리 국민들이 가장 용서 못할 2가지가 있대요. 그걸 뭐냐? 첫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낭비하는 거. 쓸데없이 막 도로 깔고 쓸데없이 뭐 한다고 막 써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탈세 같은 거 굉장히 무섭게 다 다룹니다. 이 유럽 쪽에서. 2번째가 뭐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익을 못 남기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죄라. 나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목회도 장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름만 명목상에, 이름만 회장이고 대표고 담임 목사고 뭐예요? 아무런 것도 결과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과 대상으로 그 나라 백성, 이태리 백성으로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못 남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2번째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한 것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맹놓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각각의 주어진 사업이나 직장이나 목회나 뭐 가정이나 뭘 막론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조합에 대해서 내 삶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돼. 내가 우리 저 뒤에 김문화 장로한테 그러거든. 장로는 복 받았어? 내가 그랬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보시오. 지금 역대에 재정위원장 쳐놓고
교회비 갚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한 대도 안 됐어. 근데 김은하 장로 지금 장로 되자마자 재정위원장 맡아서 기도 많이 하라고. 오늘 마침 주례에 나와서 감사해.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재정위원장을 돼가지고 교회 빚을 다 갚아야 됐다. 이건 여러분 역사에 남을 만한. 왜 이런 걸 모릅니까? 내가 주일학교 부장이 돼가지고, 내가 중고등부 부장이 돼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배나 부흥됐다. 기록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까쳐먹었다. 맨 처음에는 50명 받았는데, 부장 사임할 때 보니까 30명밖에 안 남았다. 20명 까먹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핑계대지 마세요. 고민해야 돼요. 왜 안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번에 헌당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헌당 미리 했었으면 목사님 교회 배나 불겠을 겁니다. 며칠은 그 말을 헛들었어요. 제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진실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말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은 부분을 채워서 해보려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회 놀 때까지. 아니,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많은 분들 그럽니다. 목사님, 그만큼 했으면 되지 뭘 자꾸 뭘 하려고 일저일로 다니냐고 그래요. 아니요, 난 그런 말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제주 10만을 준다고 세계 100만을 섬겨야 돼. 내 간을 빼서라도 줄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